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마귀가 뿔 달린 모습으로 또 날카로운 이를 다 드러내고 또 눈은 치켜 올라간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다 마귀인 줄 알고 피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전혀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살며시 우리에게 다가오죠. 살며시 다가와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지금 어려운 문제 앞에 있잖아. 너가 당면한 그 문제로 인해서 너의 삶은 엉망이 되어지고 말 거야. 너와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너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삶도 엉망이 되어지고 말았잖아. 그래, 그 사람처럼 너도 너 앞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너의 삶은 쓰러지고 엉망뒤죽이 되어지고 말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속삭이죠. 그 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 우리가 그 순간부터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퇴직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직장을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다음에 삶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이런저런 노크를 해보지만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앞길이 다 막혀있지.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잖아. 너는 이 막혀있는 채로 너의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면 바로 소망 없는 막막함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지게 되어지죠. 간단합니다. 동서남북 내가 많이 두드려 봤지만 길이 열리지 않구나. 그렇게 나의 삶은 이제 이 소망 없는 막막함에 갇혀버렸구나. 끝이구나. 그리고 이 막막한 것이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지배하겠구나. 소망 없는 막막함의 노예가 되어지죠. 때론 불안과 초조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강탈해가는 도둑놈, 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의 생명을 마귀는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강탈해가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생명의 도둑놈, 생명의 강도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구원자이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사기꾼이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와도 사기꾼은 사기치고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옵니다. 마귀라 하는 이 도둑놈은, 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게 하여 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더 귀하게 누리고 제대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시시때때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우리의 삶을 강탈하기 위해서 속삭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함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마귀에게 강탈당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한 번 주어진 이 귀한 선물 생명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만한 바랍니다.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짱과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요, 똥배짱입니다. 똥배짱은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앞뒤 전후를 고려하지 않고 막 돌진하는 것은 똥배짱입니다. 똥배짱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더 꼬입니다. 더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똥배짱이 아니라 어떤 배짱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는데 누가 감히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리요. 믿음의 배짱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의 삶을 강탈당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제대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무엇이 나의 삶을 쓰러뜨리고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고백하셨습니다.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태산처럼 느껴지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크게 어려움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는데 당신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으리요? 이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으리요? 이 문제가 나를 결단코 쓰러뜨릴 수 없느니라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우리 앞에 몰려오는 이 두려움의 세력, 깜깜함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제대로 숨을 쉬며 오늘 살아있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누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 있으리요? 누가 나를 향해 너는 순전히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있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시때때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고발할 때도 있습니다. 너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예, 또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고발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의 삶을 돌아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세력 앞에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시시때때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4번씩이나 고백해요. 3번째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고백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신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저 속사람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깊이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저는 폐소 공포증이 있는데요, 제가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저에게 폐소 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30대 중반 넘어서야 폐소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이 폐소 공포증이 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폐소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막 힘들어하고 땀을 흘리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폐소 공포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폐소 공포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빠지려고 하지 않아도 빠지는 우리의 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세력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방패 마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방패 마귀가 되셨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방패 마귀가 되셨으니 내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의 배짱입니다. 이 믿음의 배짱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 막막함의 노예, 그 노예의 삶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죠. 또다시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죽음까지라도 어떤 세력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잡고 있는 그 사랑의 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진 인생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으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으니 어떤 것이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믿음의 배짱으로 하는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피조물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궁극적인 권세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바로 궁극적인 권세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앞에 문제가 있지, 그 문제가 너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내가 지금 병에 걸렸지? 근데 이 병원에 가도 저 병원에 가도 아직 치료를 받지 못했지. 그 병으로 인하여 너의 삶은 엉망이 되어지고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엉망이 되어지고 말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병마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말하죠. 속지 마시고, 병마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고백하세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앞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으니 누가 나의 삶을 대적하리요? 그 무엇이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리요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치신 사랑으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내가 친구를 좋아합니다. 사랑의 정도가 있죠. 내가 친구를 좋아합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같이 운동을 합니다. 같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네. 그러나 친구를 사랑하는 거에 정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내 딸을 사랑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정도로 아들을 사랑하고 나의 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정도는 어떤 정도입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우리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셨고, 독생자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은 수로 신비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 정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저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처참한 죄인으로 죽어 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못하죠. 오히려 자녀가 셋이 있는데 한 자녀가 약해요. 공부도 조금 덜 잘해. 몸도 약해. 그러면 그 공부도 덜 잘하고 몸도 약한 그 자녀에게 더 연연하시죠. 더 사랑의 끈을 끊지 못하시죠. 맞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울량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무엇 앞에 계십니까? 오늘 삶의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기묘한지요. 사도 바울은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생명을 바쳐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하죠. 예,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오늘의 어려움을 당신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무력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심령 속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믿음의 배짱을 표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막막함 속에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자의 권세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 문제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칠 때마다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때때로 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어떤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시며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 수 없느니라 배짱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자격 없는 나와 함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뿐이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